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유혹과 선택 가운데에도 오늘 이 예배로 이끄셨사오니 진정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매 순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높으심만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갈 곳 없어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나 어려운 선택의 길에서 다른 것보다는 먼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회세대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주변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회세대 청년부가 서로를 향한 축복과 은혜의 나눔이 늘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신현빈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듣는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세요.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왜곡되어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웃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예물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많이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잘 사용되어져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의미가 있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 열매들로 하나님 나라가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미래와 현재의 삶의 환경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마음과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전체인데 오늘은 우리가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면 보시면서 뭐 우리끼리 다 아는 사이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있는 여러분의 실제 모습들을 다 보여주세요. 예, 영상도 좀 켜시고, 자, 영상 화면은 가능하면 우리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다 켜서 이 말씀을 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잘 지냈습니다. 보면
우리 여러 청년들이 또 오미크론과 관련되어져서 일주일을 보낸 청년들이 있는데 이 같은 오미크론이어도 여러분의 몸의 반응이 약간씩 달랐었죠.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 조금 더 힘들었었고 어떤 분은 정말 경중으로 이렇게 통과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 주었기 때문에 또 우리 여러 청년들이 이 힘겨운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만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때 그날을 좀 손꼽아 기다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반가운 얼굴을 대하면서 소리도 내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속히 일주일이 이후에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 또 나아가 우리가 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살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를 맞이해야 할 텐데 좋은 결과가 아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혹은 기대하고 싶지 않은 그 결과를 맞이하며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기대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마치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처럼 해피 엔딩, 그 마무리가 잘 되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많이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조금 더 강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류도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신실함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늘 고난과 역경이 있고 또 그들의 인생의 마침표가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마침표가 아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침표로 찍혀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목배임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죠.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같은 사도도 이제 헤롯에 의해서 또 목배임을 당하고 일찍 순교합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 초기에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가 가운데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기여와 역할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200년 전에 이미 영국에 라틴어밖에 없었던 성경,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많은 기여를 한 종교개혁가의 그 선두주자였습니다. 이분이 영어 성경을 1382년에 완전히 번역을 했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그런데 1384년에 병으로 죽습니다. 놀라운 기여를 했는데 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병으로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근데 44년 후에 교황 요한 23세가 뭐 우리나라에도 이 말이 한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들썩였었죠. 부관참시라고 아십니까? 이미 무덤 속에 묻혀 있는데 그 사람을 꺼내가지고 그치를 꺼내가지고 불에 화형을 시켜버리는 이러한 부관참시, 그 일을 당하게 된 사람이 위클리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러한 일이 펼쳐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헤세드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합니다. 헤세드가 원하고 또 헤세드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며
헌신합니다. 시민교회를 멋지게 섬기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과 역경과 오늘 본문에서 읽혀진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으로 더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세상이 더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바뀌어요. 세상이 생각보다 잘 안 바뀝니다. 우리는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삶의 역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꾸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안 바뀌는 이러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고 또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을 우리는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의 핵심 속에 지금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80 중반을 넘어서 90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다니엘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6장까지 달려왔습니다. 1장에서의 나이가 10대 중반이었어요. 16, 17세. 그럼 여러분 70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죠. 그리고 온 천지 바벨론이 패권을 쥐고 있었을 때에 선포하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벨사살, 그가 단명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드러내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지 않았었나요? 70년의 다니엘의 인생을 잘 보게 되면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70년의 세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바벨론 한복판은 바사에 의해 점령당하고 새로운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한 그 상태에서 여전히 다니엘을 둘러싼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이자 우리가 힘겨운 영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80여 년 동안 선지자로서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 10장 1절에 가보게 되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까지 활동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레스 왕 3년이라는 얘기는 기원전 536년 정도? 그때까지 여러분 605년에 붙잡혀가 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바벨론 그리고 바사에 있으면서 바사의 영향력이 있으면서 선지자로 활약했습니다. 높은 지위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니엘을 통해 여러 차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은 그리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정권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었지만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을 한번 조명해 보세요. 열매가 많은 선지자였나요? 다니엘의 어떤 활약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실패한 선지자일까요?
다니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한계가 어떤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잘 안 바뀐다는 것. 우리는 그걸 목격하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 우리는 이거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이 땅 가운데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쉽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안 되죠. 다니엘도 지금 70년 이상이나 바벨론 한복판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안 돼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정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를 원하고 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좌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6장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의 6장의 핵심.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을 향한 압력과 압박은 거세집니다. 그리고 결과 또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그 한복판에서 여전히 변화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지만 진짜 변함없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변명하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 여러분, 바벨론과 같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럴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잘 변화되지 않는 이 바벨론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부분을 오늘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허물 없는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허물 없는 삶. 4절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흠을 찾고자 했는데 그 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빈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최고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 속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 바사 제국의 어떤 범죄로 들이댔을 때에도 흠 잡힐 데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원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양화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편의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가 실추되어지는 탈권위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기준의 상실, 무엇이 절대 기준인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상대주의적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흠 잡힐 것 없이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과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평하다 보니 더 소란스러운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허물 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허물 없는, 흠이 없는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지금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시대 정신 주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궁극적 심판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서게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특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학문과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다니엘을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민첩했어요. 굉장히 지혜로웠죠. 근데 단순히 머리가 비상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비상함, 탁월함을 통하여 자신이 섬겨야 할 그 권위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던 거예요. 허물이. 그런데 지금 그 다니엘이 바사 제국 전체를 총괄하는 120명의 리더들을 총괄하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3명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리더로 삼으려고 하자. 이 일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근거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흠잡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 많이 했잖아요. 왜 고민했을까요? 어느 사람을 보더라도 흠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물 때문에 이 사람을 찍자니 그 허물이 걸리고 저 사람을 찍자니 뭐 또 비슷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결국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다니엘을 흠잡기 위해서는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을 공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니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였고 어떤 경우에도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신앙을 절대 타협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한 삶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내조와 인도를 받는 우리가 민첩하고 허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허물 없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물 없는 삶을 요청하잖아요. 너희들 좀 우리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실수를 할 때 사람들은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면서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냉철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삶을 원하는 그들 앞에서 허물 없는 삶을 살면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어야 되는데 오늘 다니엘의 말을 보면, 이야기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허물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허물 없는 삶을 살 때 모두가 다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허물 없이 살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면 그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허물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만 잘났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나 때문에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허물 없는 삶을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공격받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허물 없이 살아도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 없는 삶은, 흠없이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 없는 삶을 사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허물 없는 삶을 살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세상의 공격 앞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기, 사람들의 질투, 사람들의 견제. 한번 성공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목격했는데 그러므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세상의 공격과 위협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니엘이 자신의 고용주에게 손해가 없도록 청렴하고 성실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고관들을 세운 이유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도록, 무슨 의미입니까?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그 목적 때문에 뽑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즉 왕을 위하여 정말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고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 왜 고발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면 다니엘을 고발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니엘과 같이 오직 주인의 영광, 다니엘과 같이 오직 주인의 유익만을 위하여 모두가 마음과 생각을 모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다니엘을 굳이 고발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이 속해 있었던 조직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옳지 않아요, 이 일이. 그러나 나는 옳은 걸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옳은 길을 가는 그 모습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옳지 않은 것을 위해 담합하고 있다면 내가 옳은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상대방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죠. 너만 잘났냐? 뭐 이런 식으로. 너만 정의롭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니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고 허물 없이 내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곱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고용주에게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고용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자기들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첩하고 정직한 허물 없는 다니엘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획하고 청원하고 금령을 만들고 왕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이익, 왕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찍어 놓은 그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술수를 부리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이 다니엘 6장에서 보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럴지라도 허물 없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허물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내게 펼쳐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물 없는 삶을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에 다니엘 긴 시간 동안에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선지자의 삶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70여 년의 그 시간 동안에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 수없이 부흥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집니까? 아니면 그런 게 더디고 그런 게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70년의 삶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허물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최선을 다하는 한 작은 노인이 떠오르십니까?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햇세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70년, 80년의 인생을 끝까지 경주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허물 없는 정말 민첩하고 진실하고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허물 없는 삶이 자동적으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상응하는 복, 상응하는 어떠한 그 성공, 승리, 뭐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오면 될 텐데,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온갖 위기는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온갖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기와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삶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어떻게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키워드가 나와요. 10절에. 한번 밑줄 그어 보실래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니엘은 꾸준한 경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꾸준한 경건 생활. 어떤 위기 앞에서 바짝 허리띠를 조아매고 긴장하면 어이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패턴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일상 속에서의 경건 생활, 영적 생활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80세 중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바벨론 현지에 와서 70년의 세월을 지나는 이 여정 속에서 그는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늘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뭐 다른 생각 갖고 있습니까? 어디 너희들이 나를 고소한다고 할 때만 해봐. 나 문 열고 기도할 테니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바벨론 현지에 여러분 날씨, 기후 자체가 여러 가지로 습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공기 순환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문을 열어놓은, 일반적으로 이제 벤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공기 순환. 이걸 위해서 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제정한 법령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도를 금지한다 할지라도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 운영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나라의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치적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살아내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남들이 볼까 봐 얼굴 한번 이렇게 쑥 트면서 기도한 것처럼 하고 밥 먹을 때도 있고, 꼭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꼭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 있냐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일 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두루마리 성경, 느헤미야가 아니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성경도 다니엘이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상 8장 48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48절에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솔로몬이 봉헌 때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고국을 떠나 유배지에 살지만 고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지금의 이러한 상황, 불편하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습관에 따라 기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가 일상이었어요. 기도가 일상이었습니다. 70년의 바벨론에서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일상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꾸준하게 경건 생활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헤세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그것을 하고 내일도 그것을 하고 모레도 그것을 해야 하는 여러분의 경건 생활의 꾸준함은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러한 일상의 영적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해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세대 청년들이 요즘에 교회의 전체적인 그러한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또 여러분이
교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 또 여러분이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아직 일상생활에 정착이 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이러한 삶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세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해낼 때에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고 상황이 흔들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늘 하던 대로 여러분이 꾸준한 경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이 말이 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그 경건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세요. 이게 큐트입니다, 여러분. 한 절로 괜찮아요. 여러분, 한 장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이 이랬으니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말씀 갖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멋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메시지처럼 여러분 우리가 허물 없는 삶을 살아야 됨과 동시에 꾸준한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헤세드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세상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시라는 겁니다. 권력과 힘, 여러분 권력과 힘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익. 그 사람들은 권력과 힘, 이익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다 자기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 우리가 이걸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이익보다는 사실은 정의와 공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도 해야 되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또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치는 그러다 치더라도 그 정치 한복판에 있는 권력자들은 어떨까요?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과 힘 놓지 않으려고 하죠. 한번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의 대부분의 시선은 내 이익에 다 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상 이걸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믿음이 없고 그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권력과 힘, 이익 앞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생각하죠. 내가 얻으려고 하고 내가 주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여러분. 왕이 다니엘을 신뢰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명예를 드높여주는 간신들의 계략, 법령을 선포하는 것에 브레이크 밟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왕과 다니엘 모두 어쩌면 고관들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계략에.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굉장히 눈이 밝습니다. 다니엘에게 매우 우호적인 왕, 다리오, 우호적인 왕이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이 왕도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것 막지 않잖아요. 막을 수도 없었고.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우호적인 권력자가 있습니까? 내게 우호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내실 때 왕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그를 구원해 주세요.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를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도와주신 거죠. 천사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소망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거짓에 의해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었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결국 입증해 주실 거야. 불공정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불공정함에 대해서 언젠가는 되갚아 주실 거야. 억울하게 무언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를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에스더 아시잖아요.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모함 가운데 긴 장대에 달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결국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모함하고 있었던 하만이 달리도록 하셨잖아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뒷부분으로 가보게 되면 다니엘을 모함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여러분, 그들이 굴에 떨어지는과 동시에 사자들이 뼈도 못 추리게 다 맛있게 식사를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전세를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세의 역전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이 동안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길 굉장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있었던 모든 행간 속에 존재하는 억울함과 고통과 누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큼 다니엘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게 눈에 띄게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오늘 6장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변화가 별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허물 없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꾸준하게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원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헤세드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허물 없는 삶을 살도록 저의 삶을
더욱더 고결하게, 순결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늘 전에 하던 대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삶, 영적 생활을 꾸준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에게 소망 두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2분 정도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참 난해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믿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많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실히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고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전에 하던 대로 일상에서의 경건 생활들을 꾸준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천사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신 이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세상 권력이나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헤세드 청년들이 오직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헤세드가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줌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헤세드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임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이기에 영과 진리로 주님을 귀하게 높여드리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헤세드 청년 모두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내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처럼 어떠한 열매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허물 없는 삶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음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 청년들이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용기 내어서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경건 생활의 반복이라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말씀 묵상에 늘 성실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고 천사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겹게 며칠을 보냈었던 청년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예전보다 더 강건하고 건강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헤세드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바벨론과 같은 혼란한 세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허물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꾸준히 영적 생활을 감당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헤세드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헬세대 마을 예배는 3월 13일 주일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4월 2일 오전 10시 청소 장소는 이제 분당, 계단, 화장실, 소예배실로 청년마을이 교회 청소 순서입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